오늘은 아모스 8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8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 내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정체성을 상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체, 광주리에 담긴 여름과 가을의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놔두면 상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때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이스라엘이 죄악이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박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끝이 이르렀다, 이런 말씀하셨고, 내가 다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마감이 되고 11개 역사죠. 북이스라엘 왕조, 그 다음 남유다 역시 유다의 왕조도 바벨론에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교훈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아주 교만하고 완악하고 무지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돌이키지 못하는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주 명확하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성취될 것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니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름과실과 같이 분패하기 때문일 것이다. 정체성 상실, 사명 상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살아있는 자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지만,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 완악하고 어리석은 백성들,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실상은 어떠한고? 4절, 가난한 자를 삼켰다.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어야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 율법과 계명, 이것은 곧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의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간단 명료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도, 주님의 말씀이죠. 그것을 행하는 것이다. 동기는 사랑이어야 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행복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십계명, 율법을 요약하면 십계명인데요. 1계명, 4계명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의 구체적 실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곧 이웃을 사랑하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 계명, 십계명에 나타난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으로 요약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저들은 진정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때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짓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잘못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이웃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율법 전체를 순종하는 것과 같다. 로마서 13장 8절이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아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나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요한일서 4장 20절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웃에 대한 태도, 특히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께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아모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보면 그들은 가난한 자를 삼키고 땅에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었다.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 탐욕으로 인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재물을 탈취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노예로 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멸시하는 일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모스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입니다. 아모스 17장 5절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오직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힘 있는 자,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고 또 그들의 편에 서기를 원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인권이나 필요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죠. 무시하죠.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간혹 윤리적이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정작 자신과 가족들의 이익이 첨예하게 부딪히게 되면 결국 자신의 욕망과 이익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모스 당시에 대부분 모든 시대에 부패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재산을 탈취하고 자신들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행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의 본질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모습이죠. 도움이 필요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잠언서 21장 13절에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나니라. 시문대로 거두는 거죠. 잠언서 22장 22절에도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여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재판하는 자리죠. 압제하지 말라 그랬어요. 잠언서 29장 7절 14절에도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지식이 없어요.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자신은 의인인지 악인인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가 의인과 악인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유상종이죠.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따르고 지지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가?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 부자와 함께하는 그런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돕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입니까? 시편 1편 1절 2절이죠.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도모하지 않는, 따르지 않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예수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하실 일이 있는데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실 것인데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할 것이다. 예수님 오셔서 양과 염소를 가르신답니다.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편에 두고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효로 받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이뇨? 41절 이하에도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네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천국과 지옥이 쫙 갈라지네요. 그 기준이 양과 염소예요. 그럼 그 평가 기준,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줄일 때,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악한 자들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반대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것을 주었다 그랬어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지 아니하였고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물어봤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나요? 네 형제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하고 힘없는 자, 그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었는가? 그들을 돌아보았는가? 그에 따라서 양과 염소가 갈라진다.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더라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묵상해 보세요. 어렵습니까? 이 말씀이? 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힌 사람들, 외롭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죠. 버려진 사람, 소외된 사람들, 그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 기준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좀 묵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겸손한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이시지만 낮고 천한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말구에 태어나셨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사렛 동네에서 성장하시고 생활하셨던 것입니다. 낮은 자의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편에 서 계셨어요.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은 5절에 너희가 이르기를 열시락이 언제 지나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장사와 이익을 위해서 탐욕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일하지 말라고 한 안식일, 절기, 이런 월삭 이런 것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신 날인데 그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장사도 하지 말고 쉬면서 하나님과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죄를 버리고 용서받고 의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의의 거룩한 백성, 정체성과 사명을 기억하고 이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식일을 매우 싫어했다. 월삭을 싫어했다. 그러니까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한 탐욕, 이런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탐욕의 본질은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에요. 언제나 상존하는 죄악의 본질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죄악의 형태는 유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하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도 그 길을 갔고요. 70년 만에 회복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도 계속됐어요. 느헤미야 13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시로 운반하고 포도주와 포도부화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했다.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었다. 너희가 어찌 이런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느헤미야 13장 시대는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이 건축되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된 이후죠. 그때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과 조상들이 지은 죄로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르게 세우고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예요. 이때 벌써 그들은 안식일에 장사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범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모든 시대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일에도 장사가 잘 되죠.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나는 안식일, 주일의 의미를 알고 바르게 지키고 있나요? 그 다음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했다. 거짓적으로 속였다. 상거래 질서를 불법으로 어기는 악행이죠. 부정한 저울을 사용하여 속여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일. 이건 심각한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스럽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5장 13절 이하에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 주고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되고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다. 이런 말씀하셨네요. 율법의 말씀을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자신의 탐욕과 이익을 위해 무시하거나 무지와 완악함, 고범죄죠. 짐짓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민수기 15장 30절에도 본통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와 같다.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정직한 상거래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6장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6절이죠.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결 내로 가난한 자를 사고 찌꺼기 밀을 팔지 않은도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속이고 착취함으로써 그들을 사서 종으로 만들었다. 먹지 못하는 밀의 찌꺼기를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악을 일삼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장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노동력과 임금을 착취하고 부당한 대우를 하는 일들. 자, 우리는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가난한 자들의 마음과 생각,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마땅히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과 함께 그들을 도우며 그들 편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그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가?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욕심의 종로를 타며 살았어요. 양심을 속이고 저울추를 속이는 잘못된 거짓된 상거래를 하면서 이익을 추구했고요. 또 안식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져야 할 절기 월삭들을 매우 싫어했다 그랬어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무관심하고 그것을 멸시하고 싫어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우리의 죄를 버리고 용서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힘쓰고 있는가? 그것이 진정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악한 자들과 같은 생각을 품고 그 길을 갈 때도 있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서 교만하고 어리석고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 주님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준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